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의롭다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요청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어떤 그 반전의 장면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제 악당들과 아니면 적들과 싸우다가 결국 이제 자기 한계를 직면해서 이제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지원군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그 장면이 바뀌어서 결국은 악을 무찌르고 선을 이뤄내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봅니다. 별로 이렇게
동요가 안 되네. 죄송해요. 저는 그런 거 가끔가다 봅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시원케 해드리는데 늘 질문이 나오죠. 왜 하필 꼭 마지막에 거의 다 죽어갈 때 나와야 하느냐. 좀 미리 나와서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들죠? 저는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사실은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 또 그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가게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등장하여 이제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죠.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결국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국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민족을 이 어마어마한 당시의 큰 강대국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딱 결심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기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지금 이제 힘들어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당장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를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있던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그때부터 갓난아기 보내서 그 아이를 준비시킬까요? 물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반드시 맞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할 수 없이 내린 결론.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킨 거다. 물론 거기에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결국 성경의 역사나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정말 보길 원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랑 오래 하셨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길 원하면 여러분 사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원리는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갓피플과 또 우리 규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반전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반전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없으면 이게 참 알아서들 하세요. 이게 없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늘 행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규장과 갓피플의 미래는 전략, 방법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장과 갓피플의 대안과 미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계획을 풀어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선배들은 후배를 경쟁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 이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문화가 될 때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세워가는 문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다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즉 이들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시고 또 그것을 제거하심으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바로 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람셋을 떠나서 숫곳,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홍해 바로 앞인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도록 합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서부터 도망간 것을 이제 알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병거만 막 600대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지휘관들을 전체 다 동원해서 도망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이제 다 이제 도망 나왔다고 생각해서 홍해 앞에 장막 치고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바로 군대가 이제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고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하고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일이 터지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10절 후반부에는 이 바로 군대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처음에는 어떡합니까? 10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으면 계속 부르짖으면 되는데 여호와께 쥐야 도와주세요 그러나 봐요. 그들이 갑자기 11절에서는 어떡합니까? 또 모세를 향해서 갑자기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왜 광야로 다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이제 부리는 거죠. 참 여러분 처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대로 초지일관 부르짖으면 될 것 같은데 부르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르짖다가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클릭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는지 그들이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애매한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우리가 언제 데리고 오라 그랬냐? 12절이죠.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내버려 두라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까 지금? 아니 참 이게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우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막 어거지를 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위기와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그걸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십니다. 이때는 못 들어요, 여러분. 이때는 뭐 논리적인 설명 이게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들어야 돼. 그럼 들어줘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그 난리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도 버라이어티하게 어마어마한 사인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결국은 구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급하니까 언제 우리가 구해내라고 했냐고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떤 심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약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요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사단은 결국은 다음 세대 죽이는 거예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면 기존에 남아있는 세대가요 한 세대 두 세대만 넘어가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이 2세 미만 다 죽여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결국은 다음 세대예요.
제 안에 있는 감동은 여러분, 기존에 있는 세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보다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뭐 저는 잘 몰라요. 뭐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러면 내가 출판사 하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다음 세대가 들을 수 있도록 접근하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못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이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해내되, 여기서 바로가 했던 일은 똑같습니다. 다음 세대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의 컨트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 어느 시대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 씨가 다 말라갈 거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부르짖은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400년 넘도록 준비했던 민족의 씨가 다 말려가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냥 그냥 갈급해, desperate, 뭐라 그러죠? 막 그냥 하여튼 급해서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이제 위기가 또 터진 거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시간차가요. 뭐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이해를 해. 근데 여러분, 이거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하나님이 2달 반 지나서 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보면 이 사건은요, 애굽에서 그렇게 나온 지가 한두 달도 안 된 거예요. 나올 때 그냥 안 나왔죠?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쇼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한두 달도 안 돼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까먹고 갑자기 이제 죽겠다고 원망하고 왜 우리 구해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참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은사? 예, 까먹는 은사. 그래서 구약을 가만히 보면 무슨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억하라. Remember. 오죽하면 하나님이 remember,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늘 까먹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예요? 까먹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까먹고,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 준 것도 까먹어서 다시 얘기해도 늘 새롭게 받아들여서 얼마나 목회하기가 편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여러분, 규장과 갓비풀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그냥 왔습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분 순탄하게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쉽고 편하게 온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혀 노력해서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비전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화위복, 이 반전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건은 하나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중과 뜻에 붙어 있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앞에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여 인도하신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13장 17절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람셋은 애굽의 거의 오른쪽 끝자락입니다. 거기서 숫곳을 지나서 바히로 지나서 결국
술광야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맨 윗 해변 지역, 여기를 술광야라고 하거든요. 이 술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굉장히 짧은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내리신 거예요. 내린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곧장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뜩이나 이렇게 연약한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무슨 싸움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밑으로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인도 안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균양과 과피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날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경험으로는 이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얼굴들이 다들 그냥 알거나 말거나. 응?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연약 가운데 있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결코 객관적으로도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모습을 그나마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한 최선으로 인도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때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늘 본문 상황이 사실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선 바로가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팩트는.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눈 감아버려야 돼. 눈 감아버려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했어요. 이게 참, 이걸 깨닫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게 13장 21절과 22절이에요. 13장 21절과 22절. 20절부터 같이 볼게요. 20절부터. 13장 20절부터.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4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이제 상황을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이롯 앞에 딱 도착해서 홍해 앞에 장막을 딱 쳤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어마어마한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근데 여러분, 홍해하고 장막 친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뭐가 있어요? 소신 있게, 늘 소신 있게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는 거야. 이게 뭐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나타내셔서 오늘 얘기하잖아. 백성 앞에서 늘 행하신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마나 컸겠습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면 전체 인원이 200만 명인데 200명 전체가 보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면 여러분 뭐 대충 사이즈가 나옵니까? 이건 뭐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오늘 여기 비아히로까지 와서 장막 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었거든요. 왜? 앞에 구름 기둥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근데 왜 굳이 앞에 있는 임재는 보지 않고 목을 180도 꺾어서 뒤에 있는 바로를 보면서 죽겠다고 난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0년이 지났었어요. 그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따라오십니까?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요,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뒤집고요, 하나님이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친히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보지 않고 목을 180도 꺾어서 뒤에 있는 바로 군대 보면서 죽겠다고 원망하고 왜 끌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니 앞에 임재가 있잖아. 앞에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증거가 조금만 시선을 집중하면 보이는데요. 우리는 구태여 목을 꺾어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깊게 보면서 묵상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에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려면 왜 나를 구원했냐고, 이러려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냐고, 왜 이러냐고. 나도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임재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반응들이 시큰둥하지? 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것이에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어떤 확증, 분명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실체, 이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믿음을,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 누가 없었어요, 거기?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고 떠나가셨는데 갑자기 도마가 오더니 얘기 듣고 나서 그런 거예요. 아, 난 못 믿겠다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내가 직접 보고 그분의 손가락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집에 가시다가 천국으로 가시다 다시 돌아와요. 얘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래 찔러봐 임마. 찔러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게 비교급 아니에요. 보고 나서 믿는 사람보다 안 믿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근데 보는데 뭘 믿어? 볼 때는 믿을 게 필요 있어요? 아니 보이는데 이미 실체가 됐는데 뭐 믿음? 실체는 그냥 실체를 받아들이는 거지. 거기서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도록 할 때 필요한 게 믿음이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미 실상이 돼버리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이미 실상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면 안 보일 때 필요한 거예요. 아직 실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예. 아멘입니까? 네. 결국은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 이제 그래요. 막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막 체험하고 그것을 막 간증하면 우리 안에서도 아 하나님 나도 내게도 저렇게 역사하시면 나도 저렇게 헌신하겠다고. 예, 막 주님 내게도 막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실체가 돼서 역사하기 이전부터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따라왔더니 그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실체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이 믿음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린 결론이 눈에 보이는 어떤 확증,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실 믿음의 근간이 되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보지 않을 때 바라고 있는 그것이 실체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느냐예요. 굉장히 이게 바라봄의 원칙인데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구름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뒤로 돌아서 다가오고 있는 바로를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또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와 친히 싸우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만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에 뺏겨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너희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오는도다 하시더라. 근데 왜 눈을 들어 산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의 산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시온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돋보기 원리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아멘. 마치 태양빛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근데 늘 우리 가운데 있는 태양빛을요 돋보기로 모으면 여러분 종이를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임재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영을 깨워서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무소부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개개인의 공동체에게 의도적으로 영광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건하고는 틀리다라고 해서 누구에게 나타나는 자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하는 자에게 실체가 돼요, 여러분.
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한 임재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누구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 극히 자기중심적인 아니면 우리 중심적인 요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진 않아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하면 일단 내 문제, 내가 살아남고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패러다임에서 이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열방과 이 시대의 모든 것 가운데서 경영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강대국인 애굽을 비롯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장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거의 죽게 생긴 이 사람들은 그 관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당장 우리가 하는 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민족을 향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을 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여유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주데이즘의 유대주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것, 우리 민족을 이제 자유케 하시는 것이 이때냐고라고 할 때 주님은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자유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오히려 그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민족적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나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족속이 너희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케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뭘 부족해서, 우리가 뭘 좀 실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차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이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들을 같이 보게 하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고 실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분의 크신 의중과 뜻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야, 그러면 목사님, 뭐 말은 아름다운데요, 정말 그런 일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너무나 잘 나왔어요. 본문에서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첫 번째,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 딱 터지면요, 영적인 견적만 딱 내면 돼요. 견적만 내면 돼. 이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1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주룩동살동 하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아멘. 결국 승리케 하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자원과 노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문제는 빵 터졌는데 이건 도저히 우리가 뭐 어떻게 뭐 이건 그냥 알아. 그냥 모두가 동의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만히 자유하라는 거야. 자유하라는 거야. 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다시 한번.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네. 그래서 저는요, 뭐 문제 터지면 간단합니다. 견적만 내요. 아, 이게 내가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 이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아니면 어떻게 일을 새롭게 이렇게 하라는 뜻이겠구나.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건 이건 뭐 알죠? 보는 순간 주여, 주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한계를 뛰어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주님 역사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버텨내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제가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도 쓸까? 버티기 영성 뭐 이런 거. 버티는 거예요. 가만히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주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주님의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만 확증되시면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결국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터질 때는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은 감당하시되 감당할 수가 없는 내 모든 걸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 행할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주님이 반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저는 이게 좋아요. 예. 반전이 클라이막스에 나와요. 클라이막스에. 아멘. 남들 다 죽겠다고 싶을 때 우리가 도저히 못 버티고 이제 더 이상 끝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면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셔서
여러분 개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그 완전한 그 길, 그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이 공동체 규장과 갓비풀 차원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길 선상에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규장과 갓비풀 차원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가장 완전하신 뜻, 공동체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 놓치지 않는 우리 개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행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며 놀라운 반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날까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방의 우겨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이 아침 우리의 고백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동일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향하여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 이날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오늘 이날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주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그 역사와 그 많은 섭리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주님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이번에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